2019년 신년 말씀 성의 둘째 날 주신 스가랴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둘째 날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포로의 삶을 살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현실을 바라보며 겪은 것은 아픔과 좌절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지만 그러나 두 눈으로 목격한 현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에서 성읍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삶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불안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청량줄이라는 것은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청량줄을 이제 손에 잡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손에 청량줄 잡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엇하려 하는 사람인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무엇하는 사람이요? 라고 묻지 않고 그 청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음에 그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면서 가는 곳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그곳에 가는지 목적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청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당연히 재건하기 위함이겠지요. 원수들로 인해서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참고로 그 뒤에는 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곳에 묵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과 제사장의 직임과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메시아가 바로 왕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즉 자기 자리에서 싹처럼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건축할 뿐 아니라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스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싹이라, 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싹이라는 이름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일을 할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손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그 사람 예루살렘을 재건할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고자 하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는 환상입니다.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인지를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오늘 이 스가랴가 보여준 이 환상과 같은 이 예루살렘의 재건은 구약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으로서 장차 도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를. 그것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장차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측량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러므로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을 본 스가랴의 환상은 참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에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비전의 메시지인지를 모릅니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건축을 일으킬 측량줄을 잡고 나타난 그 한 사람이 보여주는 메시지,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전의 메시지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함과 같이 2019년 새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손에 측량줄을 잡으시고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사업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사업이 회복됩니다. 측량줄을 가진 주님께서 오늘 무너진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비전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2019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 속에, 무너진 우리의 기업 속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 속에, 무너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측량줄을 가지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되
청량주를 가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이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 옆에 서 있던 계시를 설명하던 천사를 말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1장 9절과 1장 14절에 동일하게 앞에서 반복되어 나왔던 천사였습니다. 청량주를 잡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량주를 잡은 한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천사가 나아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여기서 소년은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연령이 청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는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곽, 즉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지역에 살면 구태여 성벽을 담을 쌓을 이유가 있습니까? 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동네일수록 담은 높지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깨어진 병도 꽂고 또 철조망도 감아서 얹고 부족하면은 CCTV까지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 평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과 가축을 항정적으로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경계를 짓는 이 성벽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은 완전한 평화가 누려지는 곳이며 또한 넘치는 번영이 이루어질 것임을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학시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라는 이 환상이 장차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임을,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구약시대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이 지어지지를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을,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무엇이 될 것이라 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아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시대 때 교회가 일어날 때
두드러진 특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두드러진 현상이 일어났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하며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02명의 성도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그 입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6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신약에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의 입에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넣어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제 성벽이 없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언어가 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없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면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국경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스가랴를 통하여. 이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 싹이란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며 구원받은 백성이 어느 한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족속이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주를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런 성읍이 없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는 성읍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벽이 자신들이 사는 성읍을 지켜준다는 확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완전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성벽을 두껍게 튼튼하게 만들고 높이 그렇게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은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거대한 성벽을 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성읍은 없어졌지만은 성벽은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누가 침략에 온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야기할 때 성읍이 없는 성벽이다. 참 성벽이 없는 성읍이다. 이거는 상상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제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견고한 성읍보다도 더 견고한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벽보다 더 견고한 성벽이 있다라는 이 전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 어떤 성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즉 내가 그 가운데 머물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구속사적인 이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메시지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벽이 없는 성읍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불이 되어 성벽이 되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불로 둘러싼 성곽, 불로 둘러싼 성벽,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야,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안전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후자겠죠, 여러분.
불로 된 성벽 넘어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성벽이라는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침략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벽입니다. 그러니 불로 된 성벽인데 그 벽을 넘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되 완전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되 완전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2000년 기독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순교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소멸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났죠. 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불성하게 되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둘러싸겠습니까? 불성각으로.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둘째 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릴 자가,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릴 자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몸된 공동체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금년 한 해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 이 축복보다, 이 은혜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성벽이 높다 해도 그것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결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불성벽이 되어 주실 때만이 안전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불성벽이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불성벽이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불성벽이 되어 주실 때 이 공동체가 안전할 것이며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27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27편. 제가 가진 성경 898쪽입니다. 898쪽.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좋은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 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될 수도 있는 수고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그랬습니까?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세워보려고 힘쓴다 하더라도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들이 이제 신랑 신부가 식장에서 결혼식 마치고 나올 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가정은 불행할 거야 라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꿈을 가지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울 것이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것이라 다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고 나름 수고에 열심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가정을 흐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역사한 역사가 뭐냐면은 가정을 흐른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로 맺어진 이 가정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을 흐는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걸 성벽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새끼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여우 새끼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다 깔아먹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흐는데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남자를 통하여 가정을 헐도록 자꾸 부추기고, 또 부인은 부인을 통하여 가정을 헐도록 부추기고, 자식은 자식을 통하여 가정을 헐도록 부추기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성벽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깨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설령 믿지 않는 남편이더라도 남편을 통해 가정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택한 자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두려버린 달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무장해제하고 노출시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떠한 요소도 우리의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불성벽이 되어달라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는 어쩌면 애썼던 수고가 헛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보초가 깨어서 밤새도록 그 성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침략자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나오죠.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의 시가 이거 하나입니다. 솔로몬 당시가 이스라엘 역사로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부강했습니다. 영토를 더 넓혔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닌다 하더라도 이 파수꾼의 이 군대의 경성함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성벽으로 의지하고 살고 싶어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 그것이 뭡니까? 돈이죠. 학위죠. 세상의 명예죠. 지위죠. 잘나감이죠. 그것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행복은 가장 평안은 성벽이 없는 세상 성벽으로 세우려고 하는 성벽이 없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준 거기에 평안과 번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했지만 결과는 너무 달라요. 똑같이 수고했는데 그 나중에 거두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호와를 앞을 떠난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최초로 한 것이 뭐냐면은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았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보호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성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만의 성을 자기가 쌓아나갑니다. 종류는 다릅니다. 그 성의 재료가 돈인 사람도 있고요. 그 성의 재료가 일인 사람도 있고요. 그 성의 재료가 지위인 사람도 있고 끊임없는 명예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줄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런 힘을 가진 사람한테 붙어서라도 내가 안전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세상에 사는 사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지키려고 성벽을 쌓는 성벽 재료의 1순위가 뭐같이 느껴집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위, 명예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 돈과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학위를 손에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명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이것을 얻기 위함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고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던가요?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가던가요, 여러분들? 지켜가는 것 같은데 나오니까 다 감옥이 들어가요. 지켜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오니까 뭔가 다 꼬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구약성경 931쪽. 잠언 1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진리입니다. 잠언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그것을 많이라 여기느니라. 틀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경관성으로, 그래서 높은 성벽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처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기보다는 내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지혜로 쌓으려고 하는, 내 성실함으로 쌓으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내 학위로 쌓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쌓는 성벽이 보다 잘 쌓이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일만 해주기를 바람으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성벽은 내가 다 플랜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치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전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할 것인가?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행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압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돈을 버는지 그 중심의 목적을 본인이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행복해 주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시켜 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모든 삶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분이 이분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가는지, 이거는 본인이 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왜 게으르지 않고 수고해야 되는지, 그 수고하는 떡이 먹음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예배를 범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유는 그 하나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준다라면 그래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내 가정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벽이 되어주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면 거기 매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준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는 이것이 성벽이 되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나가는 거예요. 내일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벽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을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믿음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는 그 다윗 때는 넘나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아수르 치고 바벨론이 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성벽이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허무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뭐를 믿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불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깨어지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보셨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데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나요? 절대로 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표현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불성벽 되어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아멘. 한 번 본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051쪽입니다. 1051쪽. 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잘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가인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 성은 어떤 성이 돼요? 침략자가 오면 막을 수 없는 깨진 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금방은 쌓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있죠. 쌓이는 그 즐거움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즐거움, 기쁨이 있는 것 때문에 수고가 있죠. 그런데 수고의 결국은 뭐래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19절도 보십시오. 19절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네 악이 뭡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보겠다고 살아가는 그거죠. 그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에 성벽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나를
경외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교회, 큰 사이즈 교회는 몇 부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고 또 주차장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래요. 우리는 교회 나왔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되면 제사 안 지는 자들 아닙니다. 안식 때문에 제사 안 지는 자들 아닙니다. 다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 팠대요. 그것을 악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고통인 줄 알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누가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하지 않는 분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나온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아멘. 외로워도 갑니다. 아멘. 힘들어도 갑니다. 그 뒤에는 무엇을 주시죠? 은혜의 샘이 솟아나고 이런 비가 내리는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성벽을 아무리 높이 튼튼히 쌓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여리고성의 사이즈가요 얼마나 넓냐면 그 위로 전차 2대가 지날 만큼의 넓이였다라고 고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성벽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 하면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을 넘나도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버리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그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는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성벽은요 다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이게 역사를 통하여 증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침입을 받았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재함을 자랑했던 가나안의 여리고도 무너졌고요, 바벨론도 무너졌고요,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로마도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이스라엘,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있나요? 여러분, 개국에 가졌던 그 이름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역사상에 그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세상의 성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방식으로 성을 쌓아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불성벽이 되어주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아멘.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125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구약성경
자, 898쪽입니다. 시편 125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예루살렘 주변은 시온 산들로 이렇게 둘려져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 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시느니라? 두르시니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이, 그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승같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성읍을 넘어뜨릴 자가 누가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단입니다. 음란이라는 이런 세력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에 유익하지 못한 게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온통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문화들을 통하여 우리를 온통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모릅니까? 이거 누가 지켜줘야 되나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오늘인가 또 뉴스에 잠깐 보니까 또 무슨 빙상, 거기에도 또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났죠. 코치가 선수들을 성폭행했던 이런 일들이 어디 구석에 어디 깨끗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지켜줘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많이 배웠다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나요? 교양이 풍부하다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더 교모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술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은 불성벽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한 곳을 여러분 더 볼게요. 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051쪽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경관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성벽이 되어준대. 노를 뚫을 수 있나요? 그 당시 어떤 불화살로 가지고도 노선 못 뚫습니다. 여러분, 노성벽이 되어준다.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성벽은 불성벽 되시면 노성벽 되시는 하나님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오직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게 여러분 복된 길밖에 없죠. 행복한 길밖에 없죠. 지켜짐이 없는 곳에 어떤 행복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지능이 높은 여러분 사단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불성벽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켜줄 불성벽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이러니까 너가 믿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현실입니다. 믿음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컵 있는 것을 믿습니까? 묻는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불성벽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업 속에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누구에게는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멘.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보인다라면, 믿는다고 하는 그렇지 않가, 안 믿는다고 는 그렇지 않가, 뭐가 다를까? 다를 바가 있나,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불성벽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믿나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아멘. 그래서 찬송가 그 가사에 보면은 545장 그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를 걸어가야 되나요? 믿음 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고 갔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5년, 10년 되면 그게 확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확인하게 달라요. 확인하게 달라요, 여러분. 시편 56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842쪽입니다. 842쪽. 시편 56편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람이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불성벽 대신 노성벽 대신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내게 그것이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어찌하리까. 그래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118편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18편. 890쪽입니다. 890쪽. 890쪽. 118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성벽이 되어주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환경이,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내게 어찌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어주는데, 하나님 내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불성벽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 나갑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가 쌓은 성벽을 믿고 갈 때는 그 성벽은 깨어진 성벽입니다. 터진 웅덩이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를 지켜줄, 행복하게 만들어줄,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나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들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터진 웅덩이가 수없이 넘버 1, 2, 3 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안전할 거라고 지켜줄 깨진 성들, 뚫린 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성벽으로 쌓으십시오. 아멘. 그분이 그 성벽을 뚫고 올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를 범하는, 즉 너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즉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켜준대요. 아멘. 우리의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의노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센 자가 있나요? 큰 자가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있나요? 만일 우리를 건드린다면 나의 눈을 건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벽으로 믿는 자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 5년, 10년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의 성벽을 한번 쌓고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 분류는 하나님이 성벽에 대해주심을 믿고 살아가 보십시오. 5년, 10년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저희들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결혼할 때 정말 우리 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가진 것 없이 정말 결혼했습니다. 그냥 결혼식은 했죠.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 되면 제가 31년 됩니다. 결혼한 지가 31년이 이제 되어지는데 그때 같이 결혼했던 주변의 친구들하고 제가 들리는 이야기도 또 가서도 여러분 30년이 지나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지금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다음 세대가 이어져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안 했으면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컸을 때도요, 그들이 30년 후는요, 하늘과 땅과 차이로 변할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그들은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성을 쌓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달라요. 저는 제 성을 쌓아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잠시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 놔라 그래서 제가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길로 들어왔지요. 물론 그거 한다고 뭐 저를 뭐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성벽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신약시대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냐? 이는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11절 하반절도 보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무리라. 우리 가운데 와서 왜 머문대요? 내가 불성벽이 되어주겠어. 그래서 너희는 뭐 하래요? 노래하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는 이 상황 속에 내가 같이 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그래도 돈으로 성곽 쌓이는 게 훨씬 좋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돈으로 성곽을 쌓아도요, 하나님 불성벽 안 되어주면 그 돈,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많든 적든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킨더가든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그런 거를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불성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향하신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며 친히 내가 불성곽이 되어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기뻐하며 행복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왜? 성벽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잖아. 우리 자녀들이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불안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네 인생을 지킬 만한 성벽이 없다고 불안해하느냐? 돈이 없다라고 그러느냐? 병기 없다라고 그러느냐? 내가 성벽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 거하고 내가 너를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복이 너무 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래요?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면 왜 그래 할까요? 성곽이 없는데도 기뻐하래요.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침략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농사한 것을 다 쓸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불성곽이 되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되고요. 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실 불성각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머지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드러내는 날이 멀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자신이 불성벽이 되어주심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못 믿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불성벽이 되어주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나의 성벽으로 세워가면은요, 그래서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다라면은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어요?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고 내 생업을 어렵게 하지 않으라는 확신을 갖고 가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자신이 그 기업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데 함께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삶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불성각이 되어줌을 믿으면 믿을수록 드러나는 증거 하나는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지키고 내 환경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켜나가겠다는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쌓아나가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내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싸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성벽되는 쪽으로 믿음을 드리십시오. 아멘. 그 결과는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가인처럼 성을 쌓고 가인처럼 내가 성벽을 쌓으려고 그렇게 해나갈 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교회 어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저들 인생을 내가 성벽으로 만들어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깨어진 성벽이라는 것을 내가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정말 지켜주십니다. 놀랍게 지켜주십니다. 놀랍게 세워주십니다. 놀라운 불성벽이 되어주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고요. 금년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 속에 내가 성벽이 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는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받아들일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라 너는 북방 땅에서,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아 말이죠.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지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이 기쁨의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생각처럼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대가 흘러버렸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1대들은 거의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2대들도 거의 죽고 거의 3대들 세대쯤 되었어. 아니면 2대들 후반 정도는 좀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70년을 거하는 생활 속에 거의 바벨론화 되어졌습니다. 자기 집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터도 있었고 노예의 삶이지만은 이 바벨론의 정책이 굉장히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기들이 생활하는 거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성벽도 없대요. 성전도 무너졌대요. 터전도 없대요. 그러니 여기가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나머지를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점잖하게 얘들아 이제 돌아와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래요? 그 땅에서 도피하라. 그 땅에서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급하게 SOS를 합니다. 왜? 이제 머지않아 그 땅도 무너지기 때문에 나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면은 아멘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삶이 좋다는 겁니다. 비록 내 조국은 아니지만 내 조국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옵니다. 3차에 걸쳐. 그래도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외쳐도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되 도망쳐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언젠간 그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언젠가는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 스스로 성을 쌓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형식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안고 금이 간 성을 쌓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꼭 경험해야 그게 간증이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끼어진 간증하지요. 그건 사실 별로 은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았는데 끼어지고 나서 거기에 간증의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거는 왜 손 들고 옵니까? 그 항복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항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Jesus Christ our Lord.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내가 드러내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고백했던 엘리멜렉,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베들레헴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가뭄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저 모압 땅에는 산다는 소식이 있다. 그래서 가족되고 갑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의 희망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언제 회복시킵니까?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나오미가 돌아올 때였습니다.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10장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278쪽 이 말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체로가 영광입니다. 영광을 또 애도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이블입니다. 이 매뉴얼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가슴에 단죄하시고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둘째 날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리라. 이 말씀 제목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불성벽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자녀와 나에게 주신 일터 속에 안정하고 행복할 것은 없다라는 확신을 이 밤에 가지십시오. 아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세상에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을 내 가정에 세우고 내 일터에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